제가 알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아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이희아라고 합니다. 못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직접 연주하는 것을 저는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희아 씨는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양손에 2개씩 4개의 손가락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10손가락 가진 아이들을 다 물리치고 한국에서 전국 피아노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한 그런 경력을 가진 아가씨입니다. 손가락 2개만 가지고도 연필을 잡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기 몸에는 분명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해요. 웃음천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통해서 신앙인의 그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산 교훈이 되고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육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있고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결정이나 행동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영적인 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기대만큼에 이르지 못하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실수가 죄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삶에 실수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꼭 죄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패한 것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 등에서 그 원인들을 찾고 거기다 전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가난 때문이라고 핑계와 구실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지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거나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다른 원인이 있다.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제기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딱 펴서 읽다 보면 창세기 처음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게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먹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하와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와도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또한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를 하는 사람, 학생, 기업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정책을 잘못 세웠고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의 원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 내가 이 시대를, 다른 시대를 잘 타고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변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의 본질은 환경과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나 자신에게 있는. 희아 씨는요, 만약 내게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았어요. 비록 내게 손가락 4개밖에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변명과 구실의 어떤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 삶의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불굴의 믿음을 가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 이름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저마다 만약 뭐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포기만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라고. 만약에 뭐만 했더라면이라는 건 내 변명과 내 구실을 내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마저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돈이 있었다면, 내게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남편을 잘 만났더라면, 내가 아내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시대를 타고났더라면, 내가 좋은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믿음의 선후배를 만났더라면,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3남매의 얘기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빠인 이 나사로가 그만 무슨 병인지는 병명에 분명히 있지 않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오빠가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지나버린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만약 뭐 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제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 병든 오빠를 고쳐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 중에는 얼른 와서 도와주시면,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오빠가 낫겠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죽을 병이 걸렸느냐라는 뉘앙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에요. 원망이에요. 이러한 의문은 비단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만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요,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겠느냐.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다시 말하면 정말 그를 사랑했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죽기 전에 고쳐주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의 생각은 그들만의 의심이나 목소리는 아니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곤란에 빠지게 될 때 함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드린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 말처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의심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의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타락하고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의의 재난과 사고도 없고 장밋빛 같은 인생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땅에 발을 닿지 않아도 구름을 타고 다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훈련받았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또 부인했다가 다시 부름받아 재소명받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환난과 재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그들 앞에 왔고 핍박이 앞에 왔고 재난이 그 앞에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믿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라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마을 밖에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자신과 동생 그리고 오빠를 각별히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께로부터 어쩌면 위로와 격려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한 말이 다시 21절에 나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그리고 또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때 옆에 있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뭐예요? 섭섭한 마음이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죽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다 동일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병이 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건강했을 텐데, 그런 말들을, 사고가 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아직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 고통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말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어떠했더라면, 전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묶어버리는 불신앙과 믿음이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멘조 교수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에 뒤따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과거 시제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발생한 뒤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행동과 사건을, 그런 사건 속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왕년에 한가닥 했었는데, 나는 왕년에 이랬었는데, 이런 말들로 인해서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만 잘 됐더라면 지금 참 잘 됐을 텐데 라고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에 붙들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셔놓고도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늦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셈의 방법에서는 늦었다 할지라도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옆에 와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90%이고 10%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도 그 10% 밖에라, 그 10%를 제한해 놓은 그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해서 그 10%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들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했더라면,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덜하면 과거의 시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LTD 74기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폴스데이의 간증까지 있었습니다. LTD를 제가 갈 때마다 느끼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간증의 대부분의 결과는 어디에? 와서 그 간증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 사건들은 다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환경에 있었고,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LTD를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간증이 뭐예요? 비록 그러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옆에 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절망의 눈물을 흘렸고 분노의 이 마음을 삭히지 못했는데 이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 내가 이제는 다르더라는 얘기. 이게 모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절망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빠가 죽었지만 정말 다시 살 수 있다면 살아나기를 바랬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기 전에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먼저 집어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 말씀을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불구하고 오빠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한한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살아나는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생각을 바꾸고 그들 안에 믿음을 먼저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금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살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살 거 저도 압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러자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만약 네가 믿는다면, 만약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빠가 산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만약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실패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지금은 어찌할 줄 모르고 대책 없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네가 믿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모습의 말씀이죠. 과거가 아니라 어디래요? 지금 네가 믿는다면 네 앞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이미 일어나 버린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아라. 이제라도 만약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실패에서 눈을 떼어가지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기적적인 승리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더라.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마르다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대답했어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나중이라고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먼 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천국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90% 내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 왜 무덤 문을 옮기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냄새도 날 텐데. 주님 시체가 썩어서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어쩌려고 그러셔요? 질문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뭐야 그랬어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 마리아이지만 막상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또 오니까 뭐예요? 글쎄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실까?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분명히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이 다시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겠느냐? 참 답답하구나.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에 동장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만 가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주인과 미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실패해져서 만약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고와 그런 어떤 자책 속에서 벗어나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미래의 허황된 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믿음의 주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실패했습니까? 실수한 것으로 해서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고 좌절감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 눈물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면서 또 다른 미래에도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며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할 나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암음이니라.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끌어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더욱 승리의 삶을,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